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제가 가진 신약성경 52페이지입니다. 우리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나 중심에서 237로라는 제목으로 말씀 은혜 나누겠습니다. 이번 산업선교 때 목사님 토론에서 세계 복음화에 마음이 없으면 절대로 응답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메시지를 많이 들어서 머리로 알고 있고 많이 말을 하지만 무엇이 마음에 담겼냐? 결국에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오래 했지만 응답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요. 오래 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언약의 흐름 속에서 현장에서 이렇게 생명운동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게 뭐냐면 무엇이 마음에 담겼냐? 그것대로 삶이 응답되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세계복음화가 우리 마음속에 있다. 그럼 반드시 70현장, 70제자라는 구체적인 응답들로 보여질 것이고 우리가 아무리 교회 오래 다녀도 세계복음화의 마음이 없는 이유가 있잖아요. 내가 바쁘고 돈이 없고 몸이 약하고 나이가 많고 이런 것들이 사실 현실이고 팩트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불신앙입니다. 무엇이 마음에 담겨 있냐? 지금 현실, 지금 불신앙이 내 마음에 담겨 있냐? 그럼 늘 힘들고 아프고 가난할 겁니다. 비록 그럴지라도 오늘 우리 본문 말씀처럼 만민에게 가라. 그리고 예수님 마지막 승천 직전에 땅 끝까지 가라. 힘 준다라고 약속하셨거든요. 그 마음이 그 말씀이 마음속에 있으면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우리 렘넌트 7명 이야기 너무 잘 알잖아요. 금수저로 태어나서 쭉 잘 나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설로 써도 영어로 만들어도 그건 너무한다 싶을 정도의 스토리를 요셉이나 다윗이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정말 현실을 볼 때 억울하고 맞죠? 분하고 화병 그걸로 다 암 걸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생각과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언약이 있었거든요. 결국엔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시키십니다. 그래서 이명계약이라고 말합니다. 이명계약이 뭐죠? 우리가 지킬 힘이 없기 때문에 내가 지킬게. 우리는 말씀만 믿으면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이 없으시는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것은 우리가 세계 복음만 한다고 뭘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언약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믿으니까 어떻게 되죠? 그 말씀대로 살게 되는 겁니다. 믿지 않으니까 자꾸 삶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영적인 비밀을 모르고 언약의 가치를 모르니까 우리가 복음 모를 때는 행위로 이렇게 신앙생활 했잖아요. 그게 유대 바리새인들입니다.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행위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보여지는 게 전부라고 믿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나 중심입니다. 오늘 제목이 나 중심에서 237로입니다. 나 중심은 창세기 3장이죠. 내가 선악의 주체가 되어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았지만 어떤 선과 악의 일에 있어서는 내가 심판자 아닙니까? 맞죠? 인터넷에 막 사람들 막 악플 막 답니다. 자기랑 전혀 상관없는 정치인, 연예인들 조금만 잘못하면 거기에 막 죽어라고 막 악플을 달아요. 그래서 최근에도 이렇게 보면 유튜버나 이런 연예인들이 자살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왜? 그 말들에 시달려서. 그 죽어라는 말이 그 사람 마음속에 담기니까 그게 언약이 되거든요. 그럼 죽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누구를 주셨습니까? 독생자 예수를 보내셨습니다. 그 그리스도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 나예요.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고요.
그럼 우리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게 뭐냐?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전도라고 얘기하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세계복음화, 237, 5천 종족, 70대 제자, 70 현장, 다락방, 결국에는 렘넌트, 현장 치유, 237. 결국에는 개인화입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합시다 아니잖아요. 우리가 정말 우리 교단을 위해서 열심히 합시다 아닙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기 위해서 그러셨어요. 근데 그 내가 나 중심으로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고 우리 가족을 위한 그런 구차한 종교가 아니라 전 세계를 살리는. 그래서 우리 하나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선교하는 교회 아닙니까? 맞죠? 선교의 축복으로 오늘의 응답까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면 선교하면 복 받겠네가 아니라 복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시작이 선교로, 복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시작이 전도라는 거예요. 그럼 이 언약을 후대에게 전달하자. 그게 나 중심에서 렘넌트 중심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은 우리가 구원받고 아무리 복음됐다라고 하더라도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올라옵니다. 맞죠? 아니, 어떻게 저럴 수 있나?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럴 수가 있고, 어떻게 교회가 그럴 수 있고. 이거는 사실 불신자들이 하는 얘기거든요. 전혀 복음과 교회에 상관없다가 이런 뭐 잘못했다 그러면은 이제 막 물어뜯잖아요. 근데 우리도 거기에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목사님이 저럴 수가 있고, 어떻게 장로님이 저럴 수가 있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람이 잘못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걸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는 내가 창세기 3장에 서 있다라는 겁니다. 그 잘못한 저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합니까? 지금 선악과 따먹고 누구를 정죄하고 있는 내가 그리스도가 필요합니까? 지금 내게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저 사람이 잘못하건 잘하건 그건 하나님이 하십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시간표라는 게 있습니다. 맞죠? 우리가 볼 때 이 사람 빨리 믿으면 좋겠고 저 사람은 영원히 안 믿었으면 좋겠고 이런데 하나님은 우리 생각과 달라요. 우리 수준은 뭐냐?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속에 잘하든 못하든 살아가게 하시잖아요. 이게 일반 은총인데 그 일반 은총 안에서 우리는 내 수준 속의 하나님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제 화요집회 때 나는 왜 확신이 없는가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복음 편지. 사람들이 왜 확신이 없습니까? 구원관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원관이 왜 흔들립니까?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자기 기준 속에서의 선과 악, 거기서 악의 모습이 보이고 선의 모습이 안 보이면 복음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복음은 뭡니까? 착한 게 복음인 거였어요. 선한 게 복음입니다. 맞죠? 선한 게 복음이죠. 근데 복음 안에는 선과 악이 다 들어있습니다. 하나님 창조하신 것들을 어떻게 선과 악으로 나눕니까? 그걸 나누는 게 마귀의 일이에요. 그래서 자기들이 선악과를 먹은 줄 알고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해서 숨었잖아요. 그게 마귀의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끄러워할 것도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안 믿는 걸 가장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떠난 사람들이 하나님 상관없이 사는 게 뭡니까? 그걸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 죄인들이 뭐 착하게 살고 좋게 산다, 그건 복음적이라는 말을 쓰면 안 돼요. 그냥 해적산 안에서 그냥 엘리트로 사는 거예요. 마피아인데 엘리트 마피아인 거예요. 더 나쁜 마피아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모세가 없을 때 어떻게 했죠? 하나님을 만듭니다. 금송아지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숭배하자라고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들자고 만드는 게 맘대로 보니까 금송아지인 거예요. 그게 그들 수준 속에 하나님입니다. 어떻게 됐죠?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 다 죽여버립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숭배할 때. 여러분, 그 우상이 어딨냐? 그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있었던 거예요. 늘 우상을 만들고 우상에 절하고 우상에 묶여 우상에 쩔어서 광야로 출애굽을 했지만 노예 근성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 마음속에는 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걸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물론 먹어야죠. 마셔야죠. 피곤하면 여러분 커피 마셔야 되고, 배고프면 밥 먹고, 좀 수고했으면 좋은 거 드시러 가야 됩니다. 근데 그게 우리 인생의 핵심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무조건 좋은 거 먹어야 돼요. 좋은 거 입어야 됩니다. 왜? 세계복음할 사람이기 때문에. 그럼 전도자들은 최고로 좋은 거, 우리 선교사님들은 최고로 좋은 거 해야 돼요. 제가 아주 싫어하는 목사님 중에, 싫어하는데 이런 말도 할 필요가 없는데 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CTS나 이런 유튜브 보면은 사람들 상담도 해주고 이런 목사님도 있어요. 그 목사님 제가 왜 싫어하냐면은 늘 설교할 때 이렇게 설교만 하면 되는데 자기가 책을 많이 보고 이래 굉장히 인문학적 지식이 많은 거 이렇게 은근히 자랑을 많이 해요. 그래서 성경 구절을 말해도 되고 말 안 해도 되지만 성경과 어떤 본문의 내용보다 시를 많이 읽고, 맞죠? 책에 대한 내용을 많이 이야기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뭘 얘기하냐? 아직까지 저는 차가 없어도 버스 타고 다녀도 행복하다, 이래 얘기합니다. 그럼 사람들 거기에 넘어가요. 역시 저게 목사다. 그러면서 이제 대형교회 빗대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람들. 여러분, 그 삼성 회장님이 뭐 경차 타고 다닙니까? 아니죠. 대통령이 버스 타고 다닙니까? 아닙니다. 버스 타는 게 나쁜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거기에 맞게끔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세계 복음하고 당겨야 됩니다. 후대가 당겨야 되고 237이 당겨야 되고, 내 현장에서 내가 어떻게 70현장 70응답 내가 어떻게 남고 남기고 또 찾고 세우고 늘 거기에 관심 있으면은 진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노릇하고 우상 노릇했던 그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라 마라 갈 것 없이 그냥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채워야 돼요. 하나님으로 안 채우고 우리 맨날 쫓아내기만 쫓아내거든요. 쫓아내니까 비고 소재한 곳에 7귀신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비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채우냐, 나 중심에 무엇을 채우냐. 내가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가득 차 있어요.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도 나 중심으로 예배 드립니다. 은혜 받고 싶은 나, 은혜 받은, 물론 갈급한 사람, 뭐 새 가족은 당연한 거죠. 오늘 오전에도 이렇게 수요예배 드리는데 막 시끄러웠어요. 막 소리 지르고 막. 근데 뭐 쳐다보시는 분들이 있었지만 그 시끄럽다고 해서 아무도 짜증내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온 것만으로 축복이거든요. 내가 진짜 나 중심의 은혜 받고 싶으면은 지금도 막 애들 뛰어다니는데 그 용납 못합니다. 왜? 내가 은혜 받아야 되는데, 내가 은혜 받는 것처럼 선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맞죠? 아주 제일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하고 선한 일입니다. 근데 그걸 방해하는 건 가장 악한 일이잖아요. 그러면 그 예배 시간 떠들거나 내 집중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은 악이 됩니다. 사단이 돼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고 집중하고 은혜 받기를 원하는데 왜 그런 것들로 내 은혜를 놓치게 할까? 여러분,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은혜 받고 싶은데, 내가 교회 가고 싶은데 남편이 못 가게 하고 부인이 못 가게 하고 어떤 일과 상황이 생기고, 왜 이걸 방해할까? 그럼 우리는 자꾸 그걸 마귀의 일로 보거든요. 물론 마귀의 일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나 중심의 은혜, 우리가 꼭 교회에 와서 예배 드려야지만 그게 은혜입니까? 지금 너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찾아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여러분, 우리는 어딜 가든지 나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가 동시에 임합니다. 흑암이 꺾여야 하는 날이 임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가는 곳에 흑암이 꺾인 거예요, 이미. 그럼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입니다. 왜? 예배자잖아요.
예배자가 가는 모든 곳이 예배 현장이에요. 그 개념 없이 형식, 율법, 그걸 통해서 장사하는 예루살렘 성전, 돌 위에 돌 하나가 남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 박살내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율법 중심, 우리 안에 종교 중심, 우리 안에 나 중심의 교회 중심, 나 중심화된 교회 중심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뭐가 나옵니까? 우리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가 아닙니다. 세계 복음만 237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후대들이 앞으로 세계 복음해야 될 교회입니다. 우리 이렇게 리모델링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맞죠? 이거 빨리 따라서 빨리 고장 나고 빨리 너덜너덜하게 돼서 또 지어야 돼요. 더 좋은 걸로, 더 아름다운 것들로 바꿔야 됩니다. 우린 끊임없이 조금 좋으면은 여기가 좋사오니 하거든요.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은 절대로 땅 끝으로 못 갑니다. 나 중심이 여러분 바뀌어야 돼요. 이 모든 것을 이루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성삼위 하나님이잖아요. 그럼 나 중심에서 우리는 보좌화로 바뀌어야 됩니다. 보좌화가 안 되면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안에 뭐가 있죠? 내 지식, 경험, 잔고. 지금 아파트 값도 떨어지는데 어떡하지? 주식 지금 비트코인 했는데 지금 자기 중심 안에 욕심을 따라가는 사람은 반드시 망합니다. 욕심 때문에 잘 되더라도 잘 된 것 때문에 망해요. 미국의 이제 복권은 우리나라랑 금액급이 다르잖아요. 몇백억, 몇천억씩 걸립니다. 근데 그 사람들 95%가 다 망했습니다. 파산, 약물 중독, 마약 중독, 자살. 95%가. 그럼 나머지 5%는 원래 경제 규모가 있기 때문에 그걸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겠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규모가 없는데 그런 것들이 주어지면 망하는 거예요. 그 욕심의 응답이 그냥 오히려 가난하게 쭉 사는 게 낫지. 맞죠? 우리 안에 욕심이 있으면 여러분 반드시 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 불렀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죽는다 갈라디아 2장 20절 말하면서도 절대로 안 죽습니다. 남 듣기 좋게 죽는다고 얘기해야지.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죽는 일들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 죽는 게 뭐냐? 우리 중심이 죽는 거예요. 나 중심.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래봤자 바벨탑밖에 안 돼요. 그래봤자 무너집니다. 무너질 일들을 왜 합니까? 하나님이 세워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내 배경이 우리의 지식과 경험과 가진 것들이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변을 둘러보시면은 여러분은 제가 보이고 저는 여러분이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답니까? 이 세상이 아니잖아요. 천장을 보면은 천장이 보이지만 천장 위에는 하늘이 있고 맞죠? 우주가 있습니다. 끝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있거든요, 성령으로. 그럼 우리는 이렇게 성령인도 받기 위해 이렇게 저렇게 하냐? 여러분, 이렇게 저렇게 할 필요 없이 우리는 무조건 성령인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보혜사 그 뜻이 뭡니까?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뜻이거든요. 그 보혜사 성령이 내가 뭐 좀 잘하면은 인도하고 잘 안 하면 인도 안 합니까? 그게 우리 수준 속의 성령이에요. 그게 나 중심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이 이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잖아요. 이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러 온 겁니다. 그러려면 내 머리가 박살나야 돼요. 이 똑똑한 내 머리가, 이 경험 많은 내 머리가 박살나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핍박 잘하는 그 사울이 다메섹에서 박살이 났습니다. 맞죠?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리스도가 왜 빛으로 왔습니까? 바울이 흑암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주 짙은 흑암, 옅은 흑암 그런 거 없습니다. 흑암은 다 흑암이에요. 빛은 다 빛입니다. 우리는 빛을 가진 자예요. 우리가 빛입니다. 그래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
지금 뭐 하고 있냐라는 거거든요. 뭐 하노 지금? 왜 그렇습니까? 늘 내 지금 힘들고 어렵고 늘 우리 감정이 묶입니다. 여러분, 감정이 내 거라 생각해요. 아픈 게 내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난이 내 거라고 생각하고 바쁜 게 내 거라고 생각하고 힘든 게 내 거라고 생각해요. 맞죠? 맞습니다. 그 맞는 믿음 때문에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 내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 육신은 그냥 여러분 20, 30년 후에는 이거 다 없잖아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이 육신은. 우리에게 영혼이 있잖아요. 그래서 영적 실상, 영적 배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좌를 믿는 것이 뭐냐면은 영적 배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보좌를 안 믿으면은 또 다른 영적 배경인 사단 마귀, 공중 권세, 거기에 종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무서우니까 보좌를 믿자가 아니라 원래 우리는 보좌예요. 로마서 8장 2절 말씀처럼 법이 그렇게 돼서 법이 우린 법적으로 끝난 거예요. 절대 주권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런 일 저런 일 이런 말 그것 때문에 왜 믿음이 흔들립니까? 왜 구원이 흔들립니까? 왜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이런 말 합니까? 그 자체가 하나님을 안 믿었던 거예요. 선한 종교를 믿었던 거예요. 그게 지금 다 올라오는 겁니다. 그게 권성징악이고, 맞죠? 인과응보를 믿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불교 사상 유교를 믿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런 일들, 그런 말을 들리게 하십니다. 왜 들리게 해서 왜 시험 들게 합니까? 네가 지금 어디 있냐? 아담아, 네가 지금 어디 있냐? 내가 있는 그 자리가 여자의 후손을 만난 자리입니다. 사람들은 틀린 걸 더 믿어요. 악을 더 믿습니다. 우리 좋은 소식, 나쁜 소식, 사람들은 좋은 소식을 듣기 원하지만 나쁜 소식이 몇 배로 빨리 소문나요. 맞죠? 그래서 여러분, 끊임없이 복음화되기 위해서 여러분 이렇게 신앙 말씀을 잡아야 돼요. 복음은 다 알잖아요. 근데 복음화는 잘 안 됩니다. 그 말은 중심에 뭐가 있냐? 내게 들어앉아갖고 안 나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내 형편, 내 환경이 아닌 여러분 보좌화. 이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지금 내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뭐 교회 와서 기도하면 오고 뭐 아침에 기도 수첩하면 왔다가 출근해서 뭐 스트레스 받으면 떠나고 그런 하나님 없습니다. 그게 내 수준이에요. 여러분 제발 뻔뻔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진짜 뻔뻔하게 사세요. 기도 안 해도 됩니다. 근데 하나님 생각하고 인식하는 그 자체가 뭡니까? 그게 24예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으로 구분하고 이론적으로 성가 안 하면 나쁜 것으로 이렇게 성과학처럼 구분해 놓으니까 기도가 더 힘든 거예요, 이게. 담배 피는 사람에게 담배 끊어. 알코올 중독자에게 술 끊어. 못 끊습니다. 끊어야 돼. 그게 사람을 더 힘들게 해요. 여러분 진짜 기도 안 하면 지옥 갑니다. 기도 더 시달릴걸요. 여러분 우리 기도 안 해도 천국 갑니다. 24 하나님이 지금 공기로 나와 함께 하잖아요. 깊은 호흡 왜 하라 합니까? 우리 호흡 깊이 들이쉴 때 이 보좌의 축복이 내 안에 충만히 임하는 거예요. 내쉴 때 우리 몸 안에 나중심, 쓸데없는 것들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게. 보좌화. 그 다음 뭡니까? 시공간 초월화가 돼야 됩니다. 상처 많은 사람의 특징이 뭐죠? 늘 과거 상처에 묶여 있어요. 10년 전, 20년 전. 물론 어른들이 이렇게 옛날에 어려울 때 보릿고개 이야기, 6.25 이야기 어릴 때 많이 들었거든요. 저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한 번도 제 인생에 도움이 된 적이 없습니다. 왜? 지금 뭐 라면 있고 지금 전쟁이 일어날 일 없고 지금 내 살아가는 인생이 전쟁인데 뭐 옛날 전쟁 뭐 근데 그 사람들에게는 그게 정말 잊지 못할 상처잖아요. 사건이고
모든 사람들이 그런 상처와 사건들이 다 있습니다. 이슈가 다 있죠. 근데 중요한 건 거기 묶여 있냐, 그걸 발판 삼냐.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어려운 시대를 겪었던 그 어른들이 정말 새마을 운동이라는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통하여서 이 나라를 이렇게 잘 산 나라를 만들었잖아요. 물론 그 뒷배경에는 복음, 기도가 있었거든요.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 운동, 우리나라 경제가 올라갈 때 교회도 같이 성장했어요. 다르게 말하면은 교회가 성장하니까 경제가 성장한 거예요.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이제 교회를 핍박하잖아요. 그래서 핍박한다 안 한다 그 상관없이 우리는 우리 할 일을 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어디 묶여 있냐? 저희 어머니 얘기 잠깐 안 하죠, 우리 엄마. 저희 어머니 얘기 잠깐 하면은 우리 엄마가 이렇게 누나가 2명이에요. 아들 못 놓는다고 그렇게 핍박을 받았어요, 할머니한테. 그래서 막 물 떠놓고 막 할머니랑 빌고 우상숭배로 제가 나왔습니다. 근데 할머니가 그렇게 저를 이뻐해 줬어요. 극한의 편애, 차별 이런 그런 것들을 통해서 굉장히 우울한 유년 시절을 보냈거든요. 근데 이제 많은 딸이 있으니까 또 다른 친척들이 또 아들만 있는 집이 있어요. 그럼 또 바꾸자 이런 얘기 얼마나 섭섭합니까? 여러분 내 새끼를 갖다가 누구 다른 집하고 바꾸자 하는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시대를 사셨거든요. 근데 거기에 계속 묶여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미 지나갔잖아요. 다 돌아가셨어요 지금. 욕할라 해도 욕할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그거 아직도 그 생각하고 있으면은 결국 내 몸이 병납니다. 내 생각이 병들어요. 늘 과거에 묶여있는 사람, 상처에 묶여있는 사람, 오늘 237 시대를 살아가는데 아직도 그 과거 상처가 내 발목을 붙잡고, 그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 앞으로 미래에 대한 두려움, 염려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살아가지? 우리 아들 잘 돼야 되는데 어떡하나? 늘 그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 걱정, 염려, 불신앙으로 기도하니까 응답이 더 염려, 걱정, 불신앙할 응답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원리를 알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원리를 알아야 돼요. 믿음으로 기도하냐? 어차피 응답 안 될 거 불신앙으로 기도하냐? 악으로 깡으로 내 고집으로 기도하냐? 절대로 응답 안 됩니다. 우리도 다 받은 줄 알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했잖아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 범사에 감사해라. 감사할 게 있어야지. 감사하면 감사할 일이 생깁니다. 나중심이니까 감사를 못 보는 거예요. 부정적인 사람은, 불신앙 많은 사람은 절대로 응답 못 봅니다. 응답이 와도 자기 수준 속에 자기가 원하는 응답만 딱 정해놨기 때문에 거기에 맞아야지만 응답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빨리 과거의 시공간에서 초월하시고 미래에 오지도 않을 그 두려움과 염려, 걱정의 시공간에서 여러분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과거의 미래에 묶일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방글라데시를 위해 기도하고 미국을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 대만을 위해 기도하고 세계 복음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진짜 현지인 제자 세워갖고 5천 종족 살릴 수밖에 없는 그 전도운동이 계속해서 또 다른 하나교회, 또 다른 다락방 본부 같은 교회들이 전 세계에 일어나야 됩니다. 그거 하자는 거거든요. 우리 교회 선교사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가 본부화 되어야 돼요. 본부화. 시공간 초월화가 여러분 개인 삶에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밤에 잘 때 옛날 생각나거나 섭섭한 거 올라올 수 있어요. 빨리 정신 차리시고 선교하는 기도를 바꿔야 됩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나라 담당 있잖아요. 속한 나라들 거기에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 다음에 우리가 237화가 돼야 됩니다. 237화가 뭡니까? 237화의 반대가 나중심이거든요. 나중심에서 계속 바꿔야 돼요. 지금 내가 하는 공부, 내가 하는 일, 이 모든 것들이 237로 연결돼야 돼요. 시험 기간
그 공부만을 위해서 공부하면은 절대로 큰 사람 될 수 없습니다. 맞죠? 해봤자 옆에 친구랑 경쟁하고 이겨야 되고, 머리 터지게 공부해서 경쟁해서 사회 나와서 머리 터지도록 공부해서 경쟁에 이기니까 나중에 진짜 머리가 터지잖아요. 요즘 정신문제 얼마나 많습니까? 무식한 사람은, 여러분, 공부 안 한 사람은 정신문제 안 옵니다. 이 정신문제가 영적으로도 오지만 사실 뇌 호르몬 분비 문제잖아요. 사실 머리를 과도하게 쓰니까 이게 문제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실 겁니다. 아, 내가 정신문제 오겠다 안 오겠다 진단되죠. 여러분, 머리를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내 마음을 어디에 쓰냐. 내가 지금 공부하고 우리가 지금 일하고 지금 내가 사업하는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하면 2, 3, 7로 연결될까? 그 미래를 놓고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경쟁하는 게, 우리 옆에 사람하고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언약 따라가는 거예요. 짐승입니까? 잡아먹고 잡아먹히게. 다 우리는 살려야 돼요. 맞죠? 저는 힘이 없어서 못 살립니다. 그 생각과 마음이 스스로 영혼을 갉아먹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형상입니다.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그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내 안에 있고 이 세상을 전복하고 다스린다. 이 세상을 잘 살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계속 잘 관리하는 거예요. 그만큼 엄청난 능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송현동 살면 안 되고 뭐 미국 살면 되고 그런 거 아니거든요. 내가 지금 어디 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냐.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이런데 내가 뭘 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누가 하냐. 언약 가진 사람이 하냐. 돈 욕심, 성공 욕심, 자기 야심, 자기 종욕을 채우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 결코 망합니다. 그 사람들은 달라요. 겉으로 보기에는 같은데 결과가 다릅니다. 여러분, 237화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237화를, 우리 구역과 우리 현장이 237화 되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뭘 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을 갖고 있는 게 중요해요. 뭐 합니까 지금 우리가? 뭐 메시지 떨어지면 당장 뭐 하고 이러면 메시지 계속 흐름이 있거든요. 단어만 바뀔 뿐이지 큰 골자는 똑같습니다. 여러분, 마음 먹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나 중심이 아니라, 내 욕심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나 중심인데 이걸 어떻게 하면 세계 복음화 중심으로, 이산질 중심으로, 그리고 지금 내 삶에 우리가 이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고 있다. 하나님이 완벽하게 책임지고 있다 하십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 이기신 주님이 지금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럼 담대하게 나가면 돼요. 그럼 또 이런 말 저런 말 쓸데없는 얘기, 뭐 교회가 뭐가 어쩌고 저쩌고, 그 말 듣고도 이런 아무 생각이 없어야 돼요. 그 사람이 왜 기도해 줘야 되고, 아, 이거 마귀가 또 왔구나, 이 마귀가 또 불신앙 배달 왔구나, 돌려보내면 돼요. 반품. 그 쓸데없는 걸 왜 받습니까? 내가 시킨 축복이 여러분 응답으로 돌아오는데 그 응답을 받아야지. 시편 103편 22절에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 세상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들, 가족들도 하나님 창조하셨고, 여러분이 싫어하는 원수들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상한 말씀 하시잖아요. 원수를 사랑해라. 오른밤을 맞으면 왼밤도 내줘라. 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왜 합니까? 모든 것들이 우리가 볼 때는 지금 말이 안 되는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합력의 선을 이루어가는 그 언약의 여정 속에서는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수를 읽습니까? 신학자들이 아무리 공부한다고 해서 결국에는 인간물이고 뭐 역사, 언어학, 뭐 고고학 그 딱 그 수준이지 어떻게 하나님을 압니까?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하고 여러분 친해지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게 하는 게 뭡니까? 우리 안에 자아예요. 쓸데없는 생각들, 쓸데없는 염려 걱정들, 쓸데없는 공상망상들. 공상망상이 많아지니까 나중에 이게 조현병 정신문제 오는 거거든요. 결국 현실 도피예요. 지금 내가 현실을 열심히 살아가고, 맞죠? 지금 내가 가야 될 현장이 있고 내가 살릴 영혼도 있으면 여러분 쓸데없는 생각 안 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잡고. 여러분 사역 다락방 하란 말이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뭐 다락방 해서 뭐 몇 명 살리겠습니까? 내가 살아요. 말씀 준비하고 말씀 다락방 해야 되고 말씀 정리해야 되잖아요. 그럼 영혼 놓고도 기도해야 되잖아요. 내가 사는 거예요, 그게. 내가 사니까 내하고 다락방 하는 그 사람도 따라 더불어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이상했는데 사람이 멋있어지네? 좋아지네? 여러분, 복음 있는 사람은 진짜 멋있는 겁니다. 화장 좀 하고 다니세요, 진짜. 옷 좀 좋은 것 좀 입고. 자기의 게으름을 복음으로 합리하지 마세요. 게을러 터져갖고 구역에 사회 갈 때 가보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분 권세가 그런 게 아니에요, 맞죠?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새로 대선 됐는데 넌영구 입고 나와보세요. 얼마나 중국 사람 같습니까? 중국을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멋있게 입어야 돼요. 멋있어야 됩니다. 왜? 복음 때문에. 남들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런 수준으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개인 안에서 보좌와, 나중심에서 보좌와, 그리고 시공간 초월과, 과거에 묶이지 말고 미래에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계 살려야 돼요. 그리고 2, 3, 7화 어떻게 후대 살릴까? 어떻게 현장 살릴까? 어떻게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이 복음의, 세계 복음의 흐름 속에 내가 쓰임받을까? 여러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부어주고 채워주고 쓰십니다. 이거 안 되는데 자꾸 우리 써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진짜 쓸데없는 거예요. 가장 하나님 쓰기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내가 진짜 내가 뭐 할 수 있을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시키면 아무거나 하겠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네가 예배 잘 드린다고 고개 빳빳이 드는 것보다 네가 진짜 순종할 줄 알아야 돼요. 교회에 순종할 줄 알고, 주의 종들에게 순종할 줄 알고, 우리가 현장 일에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 바쁩니까? 바쁘다고 그래 바쁜 척합니까? 바빠서 진짜 말씀 놓치고 예배 놓치고 진짜 해야 될 걸 놓치는 거, 그게 시공간에 묶인 거예요. 그게. 그래 바쁘게 살아봤자 집 밥벌이밖에 못하잖아요. 얼마 봅니까 그래갖고. 진짜 중요한 걸 해야 돼요, 여러분. 다락방 해보면 여러분 알잖아요. 바쁘면 안 와요. 그래서 사역하면은 어떤 분은 다 지쳐서 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다 이제 할 일이 없으면 다락방 오는 사람이 있어요. 다들 경험해 보셨죠? 그거는 나를 이렇게 연단시키는 과정입니다. 복음 때문에 우리는 무시당해야 돼요. 왜? 누군가가 우리를 무시하고 복음을 무시하는 만큼 우리는 그만큼 복음의 가치를 가졌기 때문에 무시하는 거거든요. 모르잖아요.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아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의 가치를 알고 복음의 능력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이 믿는 자에게, 지금 나에게 주어졌다라는 그 사실을 알아서 여러분 진짜 현장에서 복음화되는 그 응답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